저는 몇 년 전부터 거울 명상을 해오다 2주 전쯤 명상 직후 갑자기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에게 돈이 떨어지면 당연히 플레이어는 돈을 채워줄 방법을 찾지. 그건 캐릭터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더니 어린 시절부터 시달려온 돈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게 푸하하 하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자비로 살아왔던 집을 남편 회사가 100% 지원해줘 지출이 줄고 정말로 돈이 떨어질 만하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뜻밖에도 거울 명상만 하면 웃음이 터져나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미소로 시작돼 실소처럼 피식피식 소리가 나고 그 단계가 지나면 킥킥킥 소리로 좀 더 커지고 그 단계를 지나면 통제할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와 온몸의 근육과 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나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울 명상 직후 텅 비어버린 마음속에서 번개 같은 깨우침이 스쳐갔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캐릭터에게 돈이 떨어지면 당연히 플레이어는 돈을 채워줄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게임 속의 캐릭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나에게 돈이 떨어지면 당연히 인생 영화를 창조한 창조주는 돈을 채워줄 방법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즉 영화 속의 등장인물은 창조주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을 얻은 뒤 환희의 웃음이 터져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희의 웃음이 왜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웃음으로 커지는 걸까요? 웃음이 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온다면 내 마음속에선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내 무의식 속에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억눌려 있기에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이 웃어대는 걸까요? 처음엔 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돈에 대한 두려움이 풀려서 환희의 웃음이 터져나오는 줄 알았는데 집중해서 살펴보니 비웃음 같기도 하고 악마의 웃음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명상을 하는데 또 웃음이 나오면서 제 얼굴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조커 같은 얼굴로 변하더니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왜 당연히 내가 신장을 떼어내 엄마한테 이식 수술을 해줘야 하는 거지? 나 수술 들어갈 때 너무 무서웠는데 왜 당연하다고 했지? 나도 못 깨어날까봐 무서웠는데 넌 왜 나를 무시했지? 라며 엄마에게 신장을 떼어주던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의 싹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내가 미쳤나봐 라며 즉각 억눌러버리던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닫고 또 거울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깔깔깔 웃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제 얼굴이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바뀌며 너무 무서운 얼굴이 될 정도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웃고 나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억울하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정말 억울해 라는 말이 터져나왔고 10대 후반에 엄마가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이 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던 날들이 저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지? 왜 날 키워주지도 않은 엄마의 병 간호를 나 혼자 하고 왜 매일 병원에서 보내고 왜 내 신장까지 떼줬어야 하는 거지?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느낌이었습니다.
신장만 이식해주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뛸 듯이 기뻤고 당연히 제가 엄마의 병 간호도 했었는데 제 마음 이면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 갑자기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발작을 하는 것처럼 한동안 몸이 통제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괴성이 나오다가 잠잠해지더니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은 없었지만 그동안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던 명치 부근의 통증이 힘껏 눌러도 괜찮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없고 몽롱하고 다 풀린 것 같진 않아서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내 무의식 속의 어린아이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의 손발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사라지고 내 인생도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올라오면 내가 미쳤나 하고 무시하며 꾹꾹 짓눌러 놓았습니다. 이렇게 짓눌리고 짓눌린 그 아이가 마침내 나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운 느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러다 정말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설마 했었는데 제 몸 반응이 거세질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매번 튀어나오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은 웃음이 지나고 나니 거울만 보면 악 하고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동시에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 왜 나만 이해해줘야 해? 라는 말도 튀어나왔어요. 사흘 정도 지나고 나서는 명상만 시작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제 몸이 흐느적거렸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몸이 비비 꼬이고 혀가 튀어나오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도 내가 정말 미치는 거 아닌가, 명상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틀간 몸이 꼬이고 몸의 근육이 경직되더니 마침내 괜찮아졌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도 인격체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미친 사람 취급해 너무 짓눌러버리면 정말 미쳐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주간에 걸쳐 표출되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 휘말려들지 않고 그 상황 이면의 두려움만을 끈기 있게 지켜본 결과 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버림받는 두려움이 점화돼 가면서 첫째,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학원에서 저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셋째, 주변에서 까칠하기로 소문난 지인으로부터 저는 소라씨가 너무 좋아요 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넷째, 통장 잔고에 조바심을 내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돈이 남았구나 정도의 느낌이고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신기하게도 돈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여전히 살이 빠지지 않고 있지만 예전처럼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엄마의 말에 집착적으로 맹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억눌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행세하고 살면 나중엔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창조주가 두려움이라는 선물을 내려주는 건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주를 움직여 돈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짓눌러버리면 나 스스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연자는 2주간에 걸쳐 두려운 상황들이 꼬리를 물고 펼쳐졌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오로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만을 관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을 짓눌러버리면 세상은 고통의 바다가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세상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